예, 요한복음 20장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서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예, 살아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 무덤이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증거가 보면 무덤이 비어있고 시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체가 없다는 것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특징은 이제 문이 닫혀 있는데 막 들어온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몸과는 다르다. 예, 부활체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내가 아직까지 성천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대화하는 장면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단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체로 있는 곳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이제 많이 놀랐겠죠. 예, 많이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놀랐고 예수께서 살아나심으로 놀랐고 진짜 온통 이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평강,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놀라는 그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예, 성령을 받으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예, 여기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요때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그때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마를 만나게 됩니다. 도마가 없었을 때 예수님 오셨는데 다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의심할 때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 내 손과 옆구리를 보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예, 그래서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이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으로 우리가 또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봐서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는 참으로 복되도다. 이 선언이 이제 엄청난 선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한 것 같지만, 때로는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도 믿지 않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음식 때문에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너희가 따라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오래전 수천 년에 2000년 전에 그런 사건들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도마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참으로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일은 이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20장의 결론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전가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것을 이제 계속 전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보면 대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하며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제 이 말씀이 로고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탄생이 다르잖아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남녀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남녀 관계에 의해서 출생한 분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특별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출생의 과정에 벌써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잖아요. 안전병이 일어나게 하고, 눈먼 자 보게 하고, 나병한 자 깨끗게 하고,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잖아요. 이런 기적을 통하여 예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또 바람도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갈릴리 바다에 파도가 치는데 멈춰라 잠잠하라 사람이 말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다야 물결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아 멈춰라 이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자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이제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고 아무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갓집에 방문했는데 혹시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누가 우리 중에 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가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또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지만은 우리의 그 문상은 죽은 자를 위한 문상이 아니고
우리 살아있는 그 가족, 유족들을 위한 문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고인 때문에 문상을 가지만은 고인과 어떠한 대화도, 어떠한 만남도, 어떠한 교제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상하는 것은 그 유족들,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악수를 하고 또 위로의 말을 건네고 함께하고 힘을 내라라고 그것이 우리 인간이 죽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라는 나사로, 그 무덤을 향하여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랬을 때 이 나사로가 붕대로 천으로 감긴 채로 이렇게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제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권세가 놀랍잖아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 권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시는 이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령을 보내십니다.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겠다.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변호자,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14장에 그랬고 16장에도, 요한복음 16장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한 이 키워드가 영생이라고 했죠.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생이 되심을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주는 그 영생을 빼앗길 자가 없다. 한번 예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은 영원하다. 그것을 이제 계속하여 말씀해 주시고, 영생의 주인이 되시고 영생의 삶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이야기만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그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셨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조의 부활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신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